주신 이유와 목적을 몇 가지 본문을 정해서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좀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축구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잠깐만 제가 축구 얘기를 한번 하겠습니다. 오늘 아쉽게도 호주가 아르헨티나한테는 2대1로 져서 상당히 좀 아쉬운데, 여러분 카타르가 왜 월드컵을 개최했을까요? 지금 중동 지역에서는 사우디아라비아가 가장 영향력 있고 부자 나라인데도 사우디도 월드컵을 개최할 생각을 하지 못했습니다. 이런 중동의 모든 왕조들의 리더십들이 바뀐 지가 얼마 안 됩니다. 예전엔 다 60대, 70대 이런 분들이 다 아랍의 왕들을 했는데, 이제는 30대, 20대 최근에 앞살만 이렇게 한국에 방문했던 사우디 왕세자도 모든 리더십을 발휘하는 사람들이 젊습니다. 이 젊은 사람들이 놀라운 생각을 하나 하기 시작했는데, 그게 뭐냐면 모든 중동 국가들의 꿈 하나가 뭐냐면 그들이 오일 머니에서 탈출하는 겁니다. 언제까지 그들이 석유에 의존해서 석유만 팔아서 사는 나라가 되는 것에서 그들은 벗어나고자 합니다. 모든 그런 특별히 중동의 국가들은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황폐한 이 사막의 나라에서 단순히 석유만 팔아서 이렇게 뭐라 그럴까요? 유지하는 그런 나라의 형태를 그들은 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시도들을 젊은 이런 최근에 중동의 리더십을 가진 사람들이 하기 시작합니다. 그 첫 번째가 여러분이 아는 것처럼 아랍에미레이트의 여러 토우의 도시 하나인 두바이를 그들이 먼저 성공시켰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어디 지나다가 두바이를 내린 적이 있지만, 여러분 여기서 아프리카를 가든지 여기서 유럽 쪽을 가려면 또 여기서 성지순례 가는 분들은 반드시 두바이에 내려야 됩니다. 그래서 두바이에 내려서 주변에 이스라엘을 가든지 아프리카 지역을 가든지 이집트 그런 하여튼 피라미드나 이런 지역을 가든지, 중동의 여러 도시 중에서 두바이는 국제 도시의 허브로서의 그런 것들을 자리매김했습니다. 더 이상 두바이는 오일 머니가 없어도 존재하는 도시가 됐어요. 그래서 그 도시를 처음 개발할 때 그 땅을 살 때 외국인들이 들어오는 돈에 대해서 묻지 않아요. 현금을 얼마나 갖고 왔는지 이런 거 묻지 않아요. 이건 중동 국가들이 생각할 수 없었던 거예요. 우리도 지금 시드니를 떠날 때 들어올 때 몇만 불 이상 소재냐 다 적어야 되잖아요. 두바이는 그런 게 없습니다. 심지어 외국인도 지금도 땅을 살면 75%를 융자를 해줍니다. 모든 걸 자유화시켰어요. 놀라운 생각이에요. 그래서 중동 전체 지역에 금융과 무역의 허브가 됐어요. 중심이 됐다고요. 더 이상 오일 머니에 의존하지 않아요. 많은 자본들이 거기에 모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하나 이거 오일 머니를 저들이 저렇게 벗어났다고 또 하나 눈뜬 사람이 카타르입니다. 이 카타르는 원래는 알자리아 방송 이런 매스미디어를 중동 지역에 잡고 있던 이 나라입니다. 알자리아 방송 우리 가끔 나오잖아요. 여기서 중동 방송하면 알자리아 방송. 근데 이 매스미디어 갖고 하나만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생각한 게 뭐냐면 스포츠 엔터테인먼트예요. 아랍 국가, 중동 국가에 있는 모든 스포츠 경기를 가능한 한 카타르에서 하길 원해요. 그래서 사실 그래서 2030년 아시안 게임이 다시 카타르의 도하에서 시작합니다. 다시 그들이. 그래서 모든 중계권을 다 카타르가 갖고 있습니다. 그들은 또 하나의 오일 머니에서 벗어나는 방법을 그렇게 이 중동 지역에서 스포츠 엔터테인먼트, 스포츠 모든 중계권을 다 카타르가 갖고 있습니다. 벗어나려고 그러는 거예요. 집에서 벗어나려고. 그래서 우리 아는 것처럼 그 유튜브에 떴잖아요. 경기 끝나고 이 메트로 지하철이 여기입니다. 안내하는 남자가 유명세를 떴어요. 이렇게 손으로 이렇게 지시하는 거. 경기 끝나고 외국 사람들이 모르잖아요. 어디 여러분 중동에서 지하철 메트로가 깔린 나라는 없습니다.
인프라를 다 그들이 하면서 그렇게 얼마든지 해외 스포츠를 이렇게 경기를 개최하고 중계하는 이거를 그들은 꿈을 꿨어요. 한 10여 년 정말 준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오일 머리로부터 벗어날까 하는 거야. 여러분, 세계 모든 나라들은 아마 그런 것들을 꿈꾸고 있을 겁니다. 각국의 치명적인 약점, 전혀 이런 자연 환경이나 모든 것들의 여건이 갖추지 않는 그런 나라에서 오직 석유 하나 나오는 그런 나라들이 석유에 의존하지 않고 독립하는 것을 그들은 원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나름대로 성공을 거뒀던 두 번째 사례라고 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사우디가 더 부자고 막 그런데 왜 이런 그런 생각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그 아젠다를 선점당했겠죠. 그래서 카타르가 맡은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그건 국가든 개인이든 모든 사람들은 자기를 지배했던 것으로부터 벗어나려고 노력합니다. 가난으로부터 벗어나고자 하고, 또 어떤 사람은 건강이 나쁘면 모든 그런 자기 나름대로의 곤경에서 벗어나려고 하는 게 인간의 본연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을 운영하는 모든 나라는 두 가지입니다. 우리가 아다시피 그 벗어나는 걸 개인의 자유에 맡길 것이냐, 아니면 국가가 좀 통제할 것이냐, 뭐 거기에 따라서 좀 진보, 사회주의 이런 정책을 하는 국가도 있을 것이고, 미국과 뭐 좀 보수적인 사람들은 거기 다 개인의 자유에게 맡겨놔야 돼. 잘 사는 거 못 사는 거 다 개인의 능력과 자유지 뭘 국가가 통제해. 그래서 국가가 덜 통제하려고 하는 나라들은 좀 보수적인 나라고, 또 국가가 통제해서 좀 그렇게 하는 나라들은 다 좀 사회주의, 좀 진보적인 그런 나라들이 좀 많습니다. 제가 뭐 별거 아닌데 왜 자꾸 이런 얘기를 하는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한 개인, 한 나라 그런 것이 아니라 온 세상, 이 세상의 인종과 국가와 언어와 모든 것들을 차별 없이 온 세상의 주가 되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사실이에요. 근데 안타깝게도 오늘도 이 자리에 빈자리가 등성등성 있지만,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런 시대를 좀 직시를 해야 돼요. 지금의 시대에는 사람들이 뭐 어떤 그런 모이고 이렇게 해서 전통적인 신앙 방식으로 자꾸 이렇게 믿음을 형성하는 것보다는 뭔가 지금 자꾸 꿈틀꿈틀 거리고 있어요. 모든 게 개인의 이 자유와 선택이 너무 중요한 시대가 됐어요. 또 우리 믿는 사람들은 덜하지만, 제가 좀 거창한 얘기 같지만, 믿지 않는 사람들은 특별히 죄 문제, 죽음 이후의 문제,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것 자체를 싫어합니다. 도리어 이런 얘기로부터 자기들을 해방시켜달라, 이런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그러다 보니까 모든 사람들은 너무 지금 자기가 살아가는 삶에 중독되어 있습니다. 그게 아니면 도저히 자신의 문제가 해결 안 될 것 같으니까 이렇게 빠져 있죠. 오늘 이 본문에 우리 예수님께서 여러 환자가 있는데 좀 독특해요. 우리 다 아는 본문이에요. 이 환자는 중풍병자예요. 영어 성경에 보니까 the paralyzed man, 그러니까 뭔가 이게 마비된 사람이에요. 예수님은 뭐 너무 이 본문 많은 걸 얘기하시지만 오늘 포커스만 맞춥시다.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예수님이 환자들을 치유하면서 죄 문제를 건드린 적이 별로 없어요. 요즘 시대 사람들과 똑같을 수도 있어요. 그냥 고치면 고치지 왜 굳이 죄 문제를 건드리냐고. 여러분 오늘도 이건 민감합니다. 제가 어디 신방 갔더니 어디가 아픈데 이거 뭐 집사님 먼저 죄를 좀 생각해 보세요. 이런 교인들 좋아하겠어요? 내가 지금 아파 죽겠는데 이걸 죄랑 연관시키면 누가 좋아하겠어요? 근데 예수님이 지금 이걸 그렇게 하시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중풍병자, 헬라어 원문에도 마찬가지고 영어 번역으로 하면 사지가 마비됐어요. 사지가 마비돼서 자기 힘으로는 도저히 예수님 앞에 나올 수 없는 사람인데 나왔다고요. 예수님이 딱 이 환자를 보고 예수님이 인사이트를 받았다고 좀 뭐하지만, 예수님이 이 환자를 보면서 뭔가
가르치고 싶은 게 있는 거예요. 여느 환자와는 좀 다른 거예요. 여태껏 수많은 환자를 고쳤지만 이 환자는 사지가 다 마비되어서 자기 힘으로는 스스로 뭔가를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냥 제 해석이지만 무언가의 지배를 받아서 자유가 없는 삶이라고요. 여러분. 모든 면에 꼼짝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병을 고칠 때 그래서 뭐라고 얘기냐면 소자야 작은 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뭐 많은 얘기 나누자 하지만 여러분 고대 사회에는 지금처럼 과학이 발달해서 어떤 사람이 병에 걸리면 병의 문제를 진단하는 게 어렵잖아요. 그런 걸 우리가 이제 신화화된 것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거를 신에게 잘못해서 병이 왔다. 이게 다 1세기 때 사람들의 생각이에요. 옛날에. 예? 우리도 옛날에 그랬어요. 막 문둥병 걸리면 하늘에서 천보를 받아서 그런가 막 어렸을 때 막 그런 얘기들을 한다고요, 여러분. 병의 문제를 신과 연결시켰다고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 질병을 바라보면서 지금 고쳐주시는데 뭐라고 말씀하면서 고쳐주냐면 소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다. 뭘 얘기하고 싶은 거겠어요? 우리 예수님은 여러분과 저희가 있는 우리가 필요한 것만 아시는 게 아니라 우리가 모르는 깊은 곳까지 고쳐주시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이 환자는 그런 거 관심이 없어요. 38년 동안 사지가 마비돼서 한 번도 걸은 적이 없어요. 이것만 고침을 받아도 이 사람에게는 대단한 일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사람의 겉만 보지 않았어요. 이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많은 얘기를 할 수 있지만 참 그래요. 오늘도 여러분과 제가 예수님 앞에 나오는 많은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나의 속 깊은 것, 나를 진짜 다 파악하시는 분은 예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끔 우리가 어렸을 때 일기장을 봅니다. 내가 이런 얘기를 했는가. 저도 이렇게 가라지에 있는 옛날 전사 때 설교집 제가 어떤 데 기고한 걸 20년 전 이렇게 잡지를 내가 언제 이런 말을 했나? 내가 저 그렇게 놀랄 때가 있어요, 여러분. 지난날 내 의식, 생각 이런 것들을 다 기억하지 못해요. 내가 왜 이런 글을 썼지? 이런 생각을 했지? 이런 말을 했지? 다 알 수가 없어요, 여러분. 뭔가 있었을 거예요. 그때 나의 관심사, 내가 추구했던 것들, 많은 것들이 있었겠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 인생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만 정말 나 자신을 바로 알고 이해하는 건 너무 중요한 문제입니다. 근데 예수님 만나면 예수님은 그것을 발견하고 알려주세요. 할렐루야. 한꺼번에 많은 건 못하지만 분명히 이 사람이 제대로 된 사람이면 지금 나는 나의 문제가 패럴라이즈드 모든 게 마비된 것만 내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예수님은 자꾸 내 깊숙한 것을 건드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 죄사함을 받아들이라. 마치 이 사람이 사지가 마비돼서 누구의 힘이 아니면 움직일 수 없는 것처럼 누군가의 지배를 받고 매일매일 살아가는 것처럼 우리도 내 영의 깊은 곳 속에 내 생각과 의지를 작동하는 악의 세력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있습니다. 끊임없이. 어떻게 이 문제가 다 해결됐다 싶으면 다른 생각이 또 내게 들어와서 나로 하여금 다른 삶으로 나가게 움직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문제만 해결해 주면 나는 하나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하지만 한 문제가 해결되면 또 다른 내 생각의 깊은 곳 속에 그동안 생각지 않았던 다른 생각들을 생각이 나서 우리를 작동하게 하고 우리의 삶을 이끌어갑니다. 제가 거듭 얘기지만 사단은 이런 외면에서 뿔 달린 것처럼 막 그렇게 활동하는 사람, 그런 영적 세력이 아닙니다. 우리 마음의 깊은 무의식 속에서, 저 깊은 것 속에서
우리의 생각과 마음에 유혹을 주고 건드리는 악한 사단이 있는 겁니다. 사단이 역사하는 영역이 밖의 영역만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마음 깊은 생각 속에 우리에게 많은 것들로 유혹하는 거예요. 이 사지 마비된 이 사람의 형편을 보면서 예수님은 이 사람의 모든 것들을 마비시키는 깊은 것을 보기를 원했던 거죠.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너한테는 네가 의식하지 못하는, 네가 알지 못하는, 네가 정말 자유롭고 풀어져야 될 문제가 있다. 그리고 나는 그 문제를 지금 해결해 주기를 원하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거듭 말씀드리지만 어느 국가, 어느 가정, 어느 사람 치고 자기의 문제를 해결하고 싶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근데 중요한 것은 우리 삶의 모든 문제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간단하지 않다는 겁니다. 그것은 우리가 예수님 앞에 나 자신을 드릴 때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십니다. 내가 이 문제에 너에게 자유를 주길 원한다. 이 부분에 있어서 너를 풀어주길 원한다. 그럼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생각지도 않지만 인간관계에 깊이 마비된 관계, 묶인 게 있겠죠. 그런 거를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가르쳐 주겠죠. 그를 용서하고 이해하고 사랑하고. 여러분, 그럴 때 우리 놀라운 가장 은혜로운 본문 하나가 뭡니까?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야곱과 에서는 형제지간이지만 오랜 시간 동안 원수지간이었어요. 만날 날이 가까웠잖아요. 야곱에게 기도시키잖아요. 너의 깊은 문제가 있어. 돌아가기 전에, 형을 만나기 전에 그 깊은 문제를 기도하잖아요. 그리고 형을 용서하고 또 형에게 잘못을 빌고 딱 만나는 순간 뭐예요? 형의 얼굴을 보니까 누구의 얼굴을 보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얼굴. 이게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풀어주길 원하는 거예요. 단순한 예지만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 우리는 수많은 일을 통해서 용서하지 못하고 원수 맺고 상처 입고 힘들어서 내 한 구석에 마비된 것들이 있어요. 그 사람이 전화 오면 별로 받기도 싫어하고 만나기도 싫어하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이런 내려온 관계에서 그런 마비된 채 부자연스러운 삶을 살기를 원치 않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깊은 것들을 맡길 때 하나님, 내 마음의 깊은 것 속에 이런 인간관계에 문제가 있습니다. 힘든 게 있습니다. 얘야, 내가 너를 풀어주마. 어떻게 풀어줘요? 내가 너를 용서한 것처럼 너도 그를 진짜 용서할 때 우리는 주변의 사람들을 볼 때 하나님의 사랑을 본 것처럼, 하나님의 용서를 본 것처럼 하나님의 얼굴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잖아요. 단순한 얘기지만 이 말을 들은 지금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종교 지도자들은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소위 말해서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맞아. 이 지점이 중요해요. 여러분, 이 당시 사람들의 생각은, 유대인들, 이스라엘 사람들은 죄를 용서해 줄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아니, 이 중풍병자가 예수한테 무슨 죄를 졌어요? 뭘 용서해 줘요? 왜? 이분이 뭘 용서할 자격이 있냐고요, 예수님이. 당연하죠. 지금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종교 지도자들 볼 때는 네가 뭔데 용서하냐고. 여러분, 이 지점이 중요합니다.
이들의 말이 맞아요. 하나님이 오늘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에게 진정한 자유와 행복을 주길 원해요. 한 국가로부터 해방되고, 한 민족으로부터 해방되고, 한 이념으로부터 해방되고, 진영, 이런 게 아닙니다. 오늘 우리 본문에 나온 것처럼 예수님은 이 세상에 모든 사람의 묶인 거를 풀어주시는 분이에요.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고요, 여러분. 제가 오늘 이 본문을 선택한 이유 중에 하나가 우리 히브리서 계속 말씀 묵상 교재가 히브리서나 히브리서를 보면서 특별히 10장을 보면서 자, 지금 예수님은 뭘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 깊은 곳 속에 있는 것들을 좀 심각하게 본단 말이에요. 사지가 마비된 것도 심각하게 보시지만, 나의 삶의 경제력이 뚝뚝 떨어지는 것도 심각하게 보시지만, 오늘 교인들이 점점 줄어가는 것도 심각해 보시지만, 우리 예수님이 진짜 심각하게 보는 게 뭐예요? 지금 뭐에 묶여서 오늘날 교회들이 왜 이렇게 마비된 상태로 다들 어디에 묶여있냐는, 또 어디에 묶여있냐는 심각하게 보는 거예요. 이것을 여러분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요,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거예요. 인자가 온 것은 이 세상에 죄를 사는 권세가 있는 걸 알게 하는 거예요. 모든 인간의 묶인 것을 풀어줄 수 있는 사람은 나밖에 없다는 걸 어떻게 그게 가능해요? 하나님만 할 수 있다는 이들의 말이 맞아요. 근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예수를 이 땅에 보내셔서 대신 우리의 죄값을 대속해서 값을 지불하신 거예요. 그래서 어떤 본문에서 이것을 10,000달란트 탕감받았다 돈으로 비유하잖아요. 여러분 10,000달란트 있어요? 지금 말하면 500조예요. 만약에 여러분의 죄가 여러분이 지금 묶인 거로부터 해방되려면 500조가 필요해요. 여러분 500조 있으세요? 돈으로 한다면 비유지만 예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지심으로 값을 지불해서 우리가 죄로부터 용서받고 자유롭게 된 거예요. 여러분 이 심각성을 히브리서 10장에서 어떻게 보여줘요? 죄의 심각성을. 죄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고 하나님과 관계를 여러분 우리가 왜 우리가 죄를 좀 시리어스하게 봅니까? 여러분 죄는요 가장 제가 볼 때 사람 관계를 파괴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도 파괴하고 사람들과의 관계도 파괴합니다. 이게 사실 문제예요. 자유롭지 못한 거예요. 하여튼 하나님의 마음, 여러분 우리가 일상에서 그렇게 하면 안 되지만 죄를 적었어요. 당사자도 마음 아프고 상대방도 마음 아프고, 여러분 죄를 지면 이 세상의 모든 아픔, 슬픔, 모든 것들은 죄 때문에 그렇잖아요. 죄를. 여러분 가끔 제가 이제 그 TV에서 보는 유튜브 하나가 뭐냐면 그런 교통사고 어떤 변호사가 나와서 보여주는 그 방송이 있어요. 어떤 고3 학생이 이제 버스에서 내리려고 그래요. 내리려고 이제 버스 앞으로 가는데 이 버스 앞에 갑자기 어떤 이 봉고 같은 트럭이 확 하는 바람에 이 버스가 급정거한 거예요. 근데 이 고3 자매가 시험 보기 몇 주 전인데 드르륵 해서 운전사 옆에 돋는데 부딪혀갖고 사지마비가 된 거예요. 얘는 얼마나 황당해요. 자기의 개인의 교통의 위반 하나 때문에 한쪽은 급정거를 잡고 그런 사고가 날 줄 여러분 이 땅에 일어나는 그런 모든 아픔, 슬픔, 어려움들, 그런 것들은 자기 하나 내가 좀 추월하겠다, 이 차보다 먼저 가겠다, 작은 그런 죄로 인해서 큰 일도 벌어지게 되는 겁니다. 우리 인간들은 죄에 대한 심각성이 점점 퇴색해지는 시대에 살았어. 제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뭘 얘기할 때 이런 거 건드리지 말자는 거예요. 무슨 사후 세계가 어떻든, 죄 문제가 어떻든, 이런 얘기를 오늘 믿지 않는 시대의 사람들은 너무 싫어합니다. 근데 현실의 많은 문제들, 우리를 힘들게 하고 아프게 하고 어렵게 하는 모든 문제는 죄에서 비롯되는 겁니다. 이걸 어떻게 해결하겠어요? 이 사지마비된 중풍병자처럼 자기 힘으로는 해결이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구약에서는 어떻게 했어요?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은 사람은 짐승의 피를 잡아야 돼요. 자기 죄값을 짐승을 잡아서 피 흘려서 생명을 대신해서 그런 제사라는 제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다시 가까이 할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 이 당시 이스라엘에서 유대인들은 하나님만 할 수 있는 걸 네가 어떻게 할 수 있냐? 내가 완벽한 제물이 되어서 단번에 모든 인간의 죄를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인자가 오신 이유예요. 한 지역적인 이스라엘의 무슨 정치적인 메시아가 아닙니다. 한 국가나 개인과 집단을 하나님께서 부흥케 하려고 오신 분이 아닙니다. 우리 인생의 모든 마비된 공경, 사단의 세력에서 여러분과 저를 건져낼 분 예수밖에 없다는 걸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그 예수가 지금 어디에 계세요? 부활하셔서 하늘 우편에서, 그래서 성경 여러 본문에서 지금 예수님이 원수의 발등상을 밟고 있다는 거예요. 표현하면 예수님이 지금 하늘 우편에서 사단의 목을 꽉 밟고 여러분과 저를 괴롭게 하고 마비시키는 모든 것들로부터 자유롭게 해주시는 분. 그게 죄를 사하는 권세, 파워. 어떻게 이 힘이 생겼어요? 내가 인간의 죄를 대신함으로써 사단에게 승리했다고요.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님 오늘 초대하는 거예요. 얘들아, 너의 마음의 깊은 곳 속에 작동하는 여러 가지 생각들, 미움들, 어려움들, 그 깊은 것들을 내게 맡겨라. 할렐루야. 맡겨라. 맡겨라. 사단은 네가 해결될 수 있는 영역이 아니다. 얼마나 감사해요. 여러분, 너무 모두 교리적인 문제지만 여러분이 힘들고 어려울 때 내가 회개해서 하나님이 나를 용서한 게 아닙니다. 예수께서 그 값을 치르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수보다 중요한 분이 없어요, 내 인생에. 그분이 아니었으면, 그분의 죽으심과 희생이 아니면 우리는 사단의 지배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지금 예수님은 사단의 목을 밟고 지금 모든 걸 다스리면서 이제 잠시 후에 재림하시면 우리를 자유롭고 행복한 하나님 나라의 완성된 나라로 인도해 주실 겁니다, 여러분. 이 점이 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 지금의 현대사회는 많은 사람들로부터 더 행복하고 자유롭게 하기 위해서 제가 볼 땐 더 중독의 사람으로 만들게 만듭니다. 일 중독을 하든지 다른 게 중독되든지. 그렇지 않으면 자기들이 벗어날 수 없을 거라고. 맞습니다. 벗어날 수가 없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 여러분의 깊은 것들을 맡기는 이 아침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상태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심각합니다. 내 자신이 어디가 마비됐는지 잘 모릅니다, 여러분. 그래서 자꾸 예수 앞에 나와서 예수님 만나면 예수님께서 우리의 속 깊은 것까지 통달하시면서 예수님께서 그 문제를 가르쳐 주십니다. 그 말씀이 바로
내 죄사함을 받았다는 겁니다. 우리는 늘 얽매이기 쉬운 죄와 일상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제 고민은 어떻게 하면 이 죄 많은 세상 가운데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의 평안을 누릴 수 있을까? 그건 다른 방법이 없어요. 오직 예수님께 여러분의 깊은 것들을 맡기는 겁니다. 맡기는 겁니다. 그리고 그분은 지금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고 우리의 주로서 지금 여러분과 저를 다스리고 있어요. 이 점이 중요해요. 여러분, 다스린다는 말은 제가 계속 말씀드렸지만 예수님이 억지로 여러분의 마음에 이렇게 다스리는 게 아닙니다. 제가 그랬잖아요. 인간에게 하나님은 독특한 선물, 자유를 주셨어요. 자유를 주셨다고요. 이제는 내 자유를 가지고 주 대신 예수를 선택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중요합니다. 또다시 나에게 자유를 줬는데 이 자유를 가지고 내가 또 다른 죄의 깊은 것 속에 유혹을 받아서 다른 것을 선택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자꾸 이지만 이 용서와 죄의 심각성을 여러분 자꾸 이해하셔야 됩니다. 저는 히브리서를 통해서 그거에 너무 은혜를 받았어요. 다시 한번. 용서가 굉장히 중요하지만 아주 심각한 문제가 뭐냐? 한 용서를 위해서는 굉장한 값을 치렀다는 것을 여러분 이해하셔야 돼요. 그저 뭐 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지난 한 주간 이런 죄를 졌습니다. 굉장히 심플한 것처럼 보이지만 용서나 이런 죄의 심각성은 그렇게 간단한 게 아닙니다. 내가 한번 다시 죄의 지배를 받을 때마다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는 것이요, 하나님의 관계가 파괴되는 것이요, 여러 가지의 데미지를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회복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십자가의 희생이 가능한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심각히 생각해야 됩니다. 내가 용서받고 사랑받은 게 그냥 거저된 것이 아니구나. 예수님의 그 희생과 사랑, 그분이 그래서 죄를 사하는 권세를 가지셨구나. 그분이 가지셨다. 그래서 우리 이제 이런 걸 꿈꿉시다. 우리 마지막 결론을 하면서 12절을 보면서 우리의 삶의 이상적인 모델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12절 봅시다. 12절 다 같이 시작. 그가 일어나 보상을 가지고 모든 사람 앞에서 나아거늘 그들이 다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우리가 이런 일을 도무지 보지 못하였다 하였다. 아멘. 예수님께서 뭐라 그래요? 이 사람들 내 상을 가지고 일어나 걸으라는 거예요. 사지 마음이 된 사람들에게 걸으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이제 오늘 예배가 끝나면 내일부터 마음껏 일상의 터전에 걸으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의 입술에서 호의와 사랑의 말이 나오기를 원하고 여러분의 마음에서 하나님 앞에 받은 사랑이 충만하게 나오길 원하고 마비된 내 입술과 손과 발과 모든 것들이 자유롭게 하나님을 드러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원하는 거예요. 너희의 손, 발. 예전에는 우리가 악한 사단의 지배를 받던 내 손과 발 모든 것들이 나를 위한 삶이었다면 우리 주님께서 일어나 걸어가라, 알려라. 너를 괴롭게 했던 모든, 너를 얽매이게 했던 모든, 너를 마비했던 모든 것들부터 오늘 주일날 얘들아 내가 너를 풀어주마. 다 용서해 줄게. 왜? 그런 권세가 있다니까요. 자격이 있다니까. 왜? 내가 다 지불했어. 다 지불했다고. 얽매일 필요가 없어. 다 지불했다고. 깨끗이 우리 주님께서 용서하시고 지불하시기 때문에 이제는 다시 그것을 가지고 죄를 짓는 게 아니겠죠. 그죠? 다 아시는 것처럼. 그 입을 가지고 사랑의 언어, 이웃을 환대하는 언어, 이웃과 사귀는 언어, 발걸음, 손.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손과 발을 풀어주셨어요. 이것을 가지고 자유롭게
주 대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 목적을 가지고 오셨어요. 한 이스라엘의 메시아가 아닙니다. 한 나라와 국가를 위해서 오신 분이 아닙니다. 온 세상의 죄의 지배에서 여러분과 저를 자유롭게 하시려고 오신 분입니다. 그러고 우리는 이 예수를 귀히 여겨야 됩니다. 우리의 깊은 것 속에 나를 이해하시면서 나를 자유롭게 하실 분요 예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제가 추상적으로 둥그렇게 말씀하지만 제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너무 괴로운 문제가 있고 힘든 문제가 있잖아요. 하나님 앞에 곧바로 나갈 수가 없어요. 그때 성령께서 예수님이 생각나게 하시는 거예요. 나를 이해하시고 나와 같은 분이 계시다. 그게 예수다. 예수님. 제가 이렇게 힘들어요. 제가 이렇게 어려워요. 제가 이렇게 매여 있어요. 예수는 이 모든 문제를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승리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의 힘을 입어서 하늘아버지와 마음껏 교제하는 겁니다. 이 은혜, 이 사랑, 이 능력이 여러분의 매일의 삶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참 고맙습니다. 우리는 때로는 주 예수보다 귀한 것은 없다고 찬양도 부르지만 정작 삶에서 늘 중요한 건 납니다. 아버지, 나에게 준 이 자유와 좋은 선택을 주님을 위해서 우리가 순종하고 결정할 때 우리 주님이 더 풍성한 삶으로 약속하신 것을 믿습니다. 우리에게 모든 마비된 영의 기능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더 하나님을 의식하게 하시고 더 하나님을 갈망하게 하시고 더 주의 심각성을 알게 하여 주시고 우리 기도하신 것처럼 더 하늘에 소망을 두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치 세상은 내 문제를 해결할 것처럼 많은 것으로 유혹하지만 정작 그것은 나를 노예 삼는 것입니다. 중독자로 만드는 것입니다. 이런 모든 것으로 벗어나서 하나님과 더불어 자유롭고 행복하게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신실한 종들이 되게 주옵소서. 기도합니다. 여전히 이 시대에 아버지 여러 가지에 묶여 있어서 온전히 하나님을 의식하지 못하고 온전히 하나님을 예배하지 못하는 주의 종들, 아버지 우리가 같이 기도하면서 예수님이 했던 것처럼 이들의 짐을 나누어주면서 기도하면서 함께 붙잡아주는 신실한 우리 제자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주신 말씀도 기억하고요. 순서에 따라서 우리 헌금하는 시간.